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무너뜨리우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설교는 항상 제목 설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목 설교하고 본문 설교하고 다른 것을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설교를 몰고 제목 설교를 몰고 그래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깨달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금요일 유튜브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들으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함과 완전함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USB를 드릴 텐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헤브루타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PPT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해서 주일학교는 그것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1년을 거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딱 한번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혹시 우리 집사님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가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도 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더 이상 손볼 거 없이 모든 만물을 모든 하늘과 땅과 빛과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모든 천지 창조가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손볼 것이 없어. 어떤 것도 손볼 것이 없이 완전하게 창조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완전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전이라는 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음받은 목적에 맞도록 쓰임받고 있는 것을 온전이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음받았는데 거기에 맞도록 쓰임받고 있는 것을 그걸 온전이다 그래요.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컴퓨터를 잘 치는 사람을 하나를 채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컴퓨터에 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도움을 주고 잘 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사장에 대해서 그 자기의 직분을 능히 충분하게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컴퓨터는 못 치고 말만 잘하면 그건 다른 것은 다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장에 필요한 그 업무에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인류가 온전하기를 원해요.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만물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아주고 있어요. 저 태양은 수천 년이 수만 년이 흘렀어도 완전한 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수만 년을 비추고 있거든요. 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진 채로 나무는 나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들은 지어지고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과연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분별토록 하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네가 과연 하나님께 온전하게 네가 쓰임받고 있는가, 네가 분별을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쏘는 것도 한 번만 집에 가서 2번, 또 한 번, 3번, 4번 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완전해지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딱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해져야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데 본문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지금 돼가고 있는가, 그리고 쓰임받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내가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예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서, 이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생명이 끊어져 내려갔어요. 다 피가 흘러내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에게 다시 들어와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면 이제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알아져 갈 거예요.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없지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내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또 토요일 날도 우리 학생들에게 또 오늘 오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가르쳐 주려고 부단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못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빠서 가실 분들은 오후에도 인터넷이 또 나가니까 거기서도 듣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믿는 목적을 온전히 알아서 구원에 이르야 꼴이 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11조 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종교생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참으로 신앙에 열정을 다해서 헌심을 다해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류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영생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불의다 그래요. 이것을 완전하지 못한, 완전체로 만들어졌는데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주님께서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범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것이 깨졌어요. 그게 불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쭉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아니 완전체로 만들었는데 불의를 저질러서 선악을 알게 나에게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해지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오셔서 우리의 불순종한 그 모든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한 모든 것을 그의 육체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피 흘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완전한 채가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온전한 삶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져 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함과 완전함의 상태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하지 못했죠. 완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온전함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온전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들어진 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뜻도 알게 되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태어날 때 출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 안에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삶이 얼마 되는지는 각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한 평생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딱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이 반드시 있다 그 소리죠.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실존이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고 실존이잖아요. 근데 육체만 실존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나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고 귀신도 보이지 않고 영문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신 우리 영인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육체는 죽은 것 같이 그냥 누워있지만은 그 영혼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후딱거리고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피도 흘리기도 하고 생사 이 고락이 이 꿈에 다 나타나요. 똑같아요. 육체가 똑같아요. 있는데 그게 나란 말이죠.
잠자는 거하고 죽음하고는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꿈을 꾸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체가 흙으로 가버렸지만 꿈꾸고 있던 나, 그 혼, 그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동물들은 육체가 딱 끊어지면 그걸 어디로 가? 소멸되버리고 맙니다. 연기가 소멸되듯이 날아가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이 혼이, 꿈꾸고 있는 혼이 육체가 딱 끊어지면, 아니요 잠을 잔다고도 봐도 되죠. 끊어지면 영하고 같이 이게 딱 붙어져 버려요.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이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그래서 잠언 아니죠.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신데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을 만들으셔서 거기서 유전하도록 쭉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육체는 출생과 장로님 들어야 돼요. 출생과 죽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육체에 삶이 있어요. 그런데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그 삶을 살다가 육체가 숨을 끝나고 죽어버리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안에 꿈을 꾸고 있던 그 나, 그 혼백, 그 영혼이라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잠깐 동안 흙으로 지금 뭉쳐져 있는 육체에 덮여져 있을 뿐이지 요게 벗어져 버리면 그 영혼은 영원하다 그 소리. 그 영원한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육체가 출생해서 죽음까지의 그 한평생 살아가는 그 기간 중에서 기회를 준 그 기간 중에서 네가 행함에 따라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기회의 땅을 준 그 기회 동안에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삶이 달라진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람들 다 부활하죠. 부활해서 그들은 자기 소속이 어디입니까? 자기 소속이 마귀니까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 마귀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소속은 육체가 있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소속이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내가 과연 육체가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있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딴 사람들이 찬양하고 11조 내고 헌금하니까 나도 그거 내고 헌금하고 하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용없어. 젖꼭지 몇 개 놔도 지가 빨아 먹여야지. 안 빨아 먹으면 나에게 생명이 안 돼요. 백화점에서 아무리 공짜로 좋은 거 준다 해도 내가 공짜로 받아와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것으로 안 만드는 상태는 소용없어요.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가 피 흘린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 때만 그 사올 때만 내 것이 돼요. 사오는데 돈 주고 사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너희들 가서 가져가라. 너희들 사가라.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온 자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사오지도 않고 여기 앉아있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거같이
반칙이가 어디 있어요? 아니 밖에 나가서 펄떡펄떡 뛰고 놀고 마음대로 살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반칙이 같이. 차라리 여기 안 앉아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예수 믿으라고 데리고 앉혀올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 여기서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줄 알으니까 예수 영접도 안 시키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르렀는가, 그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가 안다니까.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재앙날 장자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3일 전날 그랬어요. 양을 갖다가 네 집에 매놓고 있다가 3일 후 내가 얘기하는 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여기 문 인방과 설주라는 것은, 문 인방, 요 앞부분이에요. 문, 자기 집 문 인방에다가 요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편안하게 있으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다 꽉 집들마다 들어가서 장자만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다 죽이는데, 죽음의 사자가 가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피가 딱 미리 발려 있어요. 피가 발려 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요? 죽었다는 거 아니요. 피 흘리면 죽은 거니까 누군가가 죽었구나 하고 그 집은 안 들어가고 다른 집에 가요. 보니까 여기 피가 안 발려 있어. 죽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가보니까 피가 발려져 있네. 그럼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그 집은 안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양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이 밖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저기서 난리가 치고 막 장자가 죽었다고. 장자만 죽습니까? 짐승도 척새끼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국 천지에 피비린내가 막 나면서 죽음이 난리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양고기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른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서 먹겠어요? 아니면 편안하게 먹겠어요? 편안하게 먹지. 왜? 자기가 직접 발랐으니까. 다른 사람이 발라줬다 하면 저기 진짜 발랐나? 나는 몰라서 죽음에서 우리 집 들어와서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떨고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발랐으니까, 직접 발랐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발려를 했는데도 양을 잡아서 바르지도 않고 바른 채만 하고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 모세 양고기를 거기다 바르라고 그래. 양 잡아서 그냥 피 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양고기나 먹지?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아마 그렇게 한 사람은 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동 마는 동,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모세 때문에, 이러고 말도 안 들은 사람은 아마 안 했을 거요. 그런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심정 속에, 영혼 속에 묻혀있고 안 묻힌 것은 누가 봅니까?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신다니까. 양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 먹던 사람은 자기 피 바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가 발랐지만 안 보인다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피가 여기 발려져 있어야, 내 심령에 발려져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주님이 가려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피가 발려있나 예수님?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보신다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발려있고 여기 앉아있으면
겉에만 앉아있으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항상 내 설교는 날마다 그 피설교예요. 날마다 네 영혼에 과연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응? 네가 발라져 있으면 지금부터 너는 천국 가게 됐으니 그 나라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뭐 풀 뜯어 먹고 살고 열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곳에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행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공로를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집도 여기서 짓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는 거지 거기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 강도가 있어요. 한쪽 강도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영혼을 보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나 그때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 그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낙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낙원에 가서 이제 천국으로 갈 텐데 가면 평생 동안 강도짓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면 살만할까요? 그거 보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라고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있어요. 잠깐 보고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3장 12절부터 보게. 12절부터 고린도 3장 1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니 화상을 입고 빨가벗겨서 화상을 입고 지금 최고로 아픈 게 화상인데 낫지도 않고 한번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가서 안 없어져요. 그게 화상이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지옥은 안 갔지만 그 후끈거리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목사는 목사대로의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부끄럽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수만 명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내려고 무던한 애를 쓰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저먹기로 높임받기만을 원하고 상자만 앉기를 원하고 이름 날리기만 원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쓰임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후에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장로는 장로로서 그 직분이 온전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지금 권사는 권사로서의 직분에 따른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집사는 집사대로의 네가 그 직분에 받도록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내가 어제 주일학교 선생들에게 야 돌 좀 와야 주일학교 선생들에게 내가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하려면 선생들이 그래도 주일날만은 다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올라가서 사모님 보고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들 참 너무 이쁘다고 강요하지 않고 나오기 싫으면 못 나와도 된다. 그러나 나오면 좋겠다고. 그래야 교회가 주일학교 확 부흥도 하고 니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나오고 순종을 100%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도 순종으로 사는구나. 자들이 말 한마디에 막 강요가 안 나오면 내일 날짜리 칠 거요. 그래서도 안 했는데 다 나왔어요. 오죽하면 우리 지선이까지 나왔어. 우리 귀서도 나오고 자들도 이제 다음에 또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어른 성도가 많지 않아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바로 부교사 임명해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아들이 다 그렇게 큰 애들이에요. 중학교 가면 벌써 전교사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로서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 그 온전함은 뭘로 나타내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대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온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가 온전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네가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각자의 직분대로 다 똑같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우리는 교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는 거냐? 에베소서 1장을 찾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알아가지고 가서 내 영혼에 살려놓으세요. 에베소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그를? 예수님을.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켜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딱 복종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시켜놨는데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럼 만물은 지금 어디에 누구 밑에 와 있어요? 교회 발 밑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 발 밑에 복종되어 있는 것들이요 지금 만물은.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되지, 그냥 어떻게 대충 못 사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울다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요. 만물이 우리 발 아래 복종시켜 있어요. 당신이 사업을 하고 당신이 직장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네 발 밑에 복종되어 있는데, 네가 과연 그걸 사용하고 네 권세와 권리로 네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만물에 네가 복종되어 있는 것을 복종시키려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권리를 사용만 하면
게임 끝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끝날을 믿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나고 났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기독교는요, 종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한다니까. 우리 보통은 하루가 어떻게 해요? 아침이 시작돼서 저녁이 딱 끝나면 우리는 하루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정서는요, 저녁이 시작돼서 아침이 되면 그게 하루예요.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요, 종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부터 시작해요. 천국부터 시작하는 거, 막막 밤에 끝날 때를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소망, 내 영혼이 과연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육체가 사는 게 100년 사는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영원한 삶을 가는데 지금 어디쯤 네가 가고 있냐? 가고 있는데 네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 저 마귀가 가고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느냐? 네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종말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게 히브리 신앙이에요. 저녁부터 시작해야 돼. 저녁이 깊으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와요. 새벽이 오면 태양이 비치고 낮에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에 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것은 저녁부터 종말이 시작되고, 기독교는 저녁부터 이 말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이론으로, 그런 논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과연 어디 갈 거냐? 너 죽으면 어디 갈 건가?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데, 이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마감하려고 하늘 공중 재림할 때가,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해져서 휴거돼서 신랑 맞으러 가고, 또 낙원에 있던 자들도 주님 음성을 듣고 호련히 육체를 입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것이,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나와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더 고난을 받고 결국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무적행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게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요,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마감하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고서 죽는 것이 항상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형, 동생, 누나, 오빠 태어나지만 갈 때는 작은 아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 셋째 아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 다 종말이 달라요. 이거 보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말을 위해서, 이 저녁을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려고, 병치레 하지 않게 하려고, 환경을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며 연료관도 쓰시고 또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자, 본문 한번 다시 찾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들이 재미있게 듣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가면서 저 성전을 가리켜서 그 성전의 미석, 이 미석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석. 이게 성경이요. 중국 성경을 갖다가 번역한 거라서 중국을 언어를 많이 사용해. 미석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름다운 돌이잖아요. 근데 한문으로는 아름다울 미자에 돌석자를 쓴 거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아름다운 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 지려면 또 어떤 걸 먼저 지려면 아름다운 돌로 막 꾸며서 짓잖아요.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이 싸그리 다 무너질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언제가 됩니까? 저희가 가로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는 쫓지를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해 준 거야.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성전이 하나도 성전 위에 돌아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없어 깨트려지고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안티쿠스 그 황제 때에 싹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군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10절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너희들이 지붕에 있는 사람은 뭐 가지러 지붕에 내려가지도 말고 또 아이벤저들이 힘들 것이고 하면서 그때에 당할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필요하면은 여기서 성경에 늘 필요가 없잖아.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쓴 거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거 보고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예언을 해주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도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이 또 하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거기서부터 쭉 밑에까지 어디까지 보는 거요? 28절까지가 다 이중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것을 미리 예언해서 너희들이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중 예언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언이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된다 그 소리죠.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에 내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설교 들은 부분이 조금 이해가 이렇게 가죠?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안 들리면은 설교를 또 유튜브로 또 한번 들으셔. 그리고 또 듣고 해서 완전하게 내 걸로 소화를 하셔야 여러분 나에게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어디를 보는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읽어보니까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후에서 저 성전을 허라 그럼 내가 일으키리라 하는 얘기는 내가 성전이 된다 그 소리죠. 야 여기를 잠깐 보셔봐요. 성전이 지금 무너뜨리는 성전이 변천이 어떻게 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지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년을 금식하면서 성막 짓는 방법을 다 배워왔어요. 그 레위기서에 다 있고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어떻게 직화라고 다 해서 그대로 쳐서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서 주님이 항상 계셔서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쭉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30년 동안을 그 안에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것은 불이 뿡 올라오면 그때부터 차비를 하고 또 불이 끝이는 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막이에요. 텐트에 텐트 말하자면 그렇게 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날마다 부시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다 준비시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시켰습니다. 그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성막이 성전으로 변천이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역대하 6장 2절을 쭉 보면은 성전 지을 것이 다 나와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렇게도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잘 짓는군요.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금덩어리 가지고 집을 졌어요. 졌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성전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것만 쳐다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그때 성전이 완전히 퇴파돼 버렸어요. 완전히 퇴파됐어요. 사람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거기에 있던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 니들 가서 너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지어. 그러니까 70년 후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와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재건한 그 자리다가 성전을 재건을 한 거예요. 재건했는데 나라는 성전은 재건이 돼서 있는데 나라는 해방이 안 돼. 여기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내려왔는데 언제까지 내려왔냐?
예수님 계실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쭉 내려오면서 46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헤롯 대왕이, 헤롯 왕, 예수님 계실 때 죽인 헤롯 왕이, 그가 에돔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사람 환상을 삼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리모델링을 또 하고 리모델링을 또 해서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웅장한 거, 아까 미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게 성전이요. 성전이 변치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성전이요. 지금까지 니들 보이는 성전으로 나를 섬겼는데 이제 내가 성전이요. 전에도 성막도 그림자고 예수님의 그림자고,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또 헤롯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딱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성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림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져 버려야 돼.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이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 불도 피고 또 떡상도 놓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제사장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섬김을 다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셨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전이에요. 하나님 오신 게 지성전이에요. 우리는 지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잡습니다. 아까 첫째도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모셔서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전에는 어떻게 했어? 돌로 만드는 그 성전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우리 영혼의 성전, 육체가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니까, 영혼이 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질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섬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성경을 계속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하는 거 안 줘. 구하는 거 안 준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근본,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그런 얘기, 이 성전은 비워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남은 성전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주를 만나야 된다. 지금도 그거 쳐다보고 그 성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가 성전이다. 그걸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 다른 사람들이 종교에서 그래,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어째 네 신만 구원을 주고 우리 신은 구원을 안 준다 하냐. 너희들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들도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연불을 외우고 돌을 닦고 막 잠을 안 자고 앉아서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극락왕생한다는 거예요. 극락왕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거니. 당초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본질을 해결하고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본질을 해결해야 돼. 죄로 만들어진 영혼 그걸 해결하고 육체를 터뜨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뭐 네가 누구를 섬기든 하나님 섬겨서 극락왕생을 하든 천국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육체는 네가 죄인이요. 죄인인 네가 아무리 네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도 너는 죄인이다 그 소리예요. 해칠한 무덤 같다는 거지. 속에는 시차가 썩어 들어가고 겉에는 쫙 잔디 깔아서 푸른 초장 위에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라는 걸 알고 해줘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절대로 없고 오직 근본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육체만 쳐서 하다가 죽고 마는 거죠. 예를 들으면요, 봐봐요. 쉽게 예를 들어줄게. 내가 강도 10명이 10명도 많아. 강도 5명이 저들끼리 계를 해. 하나 계를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 강도짓 해가지고 돈 버는 거 한 티로 모여서 강도가 오늘 강도 첫째 강도 둘째 셋 다섯째 강도가 날마다 강도질 나가면 다 성공합니까? 헛되로 돌아오는 것도 돈 못 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돈 다 강도짓 해서 돈 벌어가지고 한 대로 다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 똑같이 배분해서 나눠갖자. 공평하게 나눠갖자. 강도짓 해서 공평하게 나눠가져요. 그래놓고 다섯째 번 강도가 상을 당했어. 야 그럼 우리 공평하게 돈을 작출해서 자를 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너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이 나쁜 놈아 강도질에서 갔다가 너 저 사람 도와줬지 않냐? 요렇게 하겠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가 당초에 죄인이라는 네가 아무리 네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 본체를 깨끗하게 해놓고 의가 이루어지게 해놓고 나머지를 해결해야 되지. 그건 안 해놓고 무슨 짓을 좀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알겠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 천국에 계시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 너희들이 보던 우리가 생각하던 세상적인 성전을 다 무너뜨려져 버렸어. 혹시나 네가 만들어진 네 성전도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도 쫓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미혹도 받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다. 야 여기 와야 천국이 가. 여기만 올바른 곳이야.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이리 와. 그런 짓고 쫓지 말고
오직 예수만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쫓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만 믿으면, 아까 네가 나만 믿으면, 네가 성전에만 있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만 있으면 너는 완전해. 완전한 거야. 걱정도 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이중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 삶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지체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미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시간 조금 가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야 되겠어. 나는 막 급해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하늘나라는요, 하늘나라는 이사야서 28장 아니 또 잊어버렸네. 이사야서 잠깐만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 여기를 이제 보셔봐요. 집에 찾아가 보고 시간 없으니까.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누시엘은 천사장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세 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두 번째는 미가엘 천사장, 이거 군장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그 다음에 이 누시엘 천사장은 찬양을 드리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드리는 천사장 중에서 이 드리는 천사장인 이 누시엘의 천사장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덤비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아서 내려온 천사가 이게 마귀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 천상에는 찬양을 드리는 천사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거기는 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직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여기서 비파 수금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데, 루시엘 천사장이 그렇게 영광 돌리고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타락했듯이 여기서 찬양 들고 영광 돌리고 이거 하던 자들이 가장 많이 인간들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는군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여기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93페이지에 있어요. 에스겔 2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니죠. 13장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사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바, 이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말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위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천사가 그랬다는. 요거 여러분 집에 가서는 똑같이 가서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그대로 똑같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찬양이 없어진 그 천사의 하늘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찬양이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꼭 여기 나와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미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